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던 그런 제자들, 또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해하고 비난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45절과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6시부터 9시라는 얘기는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 중에 가장 해가 밝게 빛나는 시간, 가장 해가 오래 떠 있는 시간, 가장 높이 있는 시간이 정오죠. 정오부터 오후 3시라는 얘기는 아무리 어두워도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간을 할 수 있는 그런 빛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의지, 인간들의 재판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건 같지만, 그러나 인간이 함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이 아주 독특한 자연현상을 설명해 줌으로써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기적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따가도 예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현상 그리고 또 모든 것들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이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시편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불리는 시편이고, 시편 22편을 보면 비록 본인은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시편이 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의 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 고통, 이 단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었나,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에요.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둘 사이를 가를 수 없는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동안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완전한 분리, 완전한 이 끊어짐을 경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겠습니까? 한 번도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던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왜 이런 고통,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는 것만큼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 사이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말도 안 하고 각방 쓰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인간에게 단절이라는 것은요,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넘어서서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아주 힘든 그런 상태가 단절이라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단절을 묵묵히 수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아니 어쩌면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움과 단절을 경험하시고 겪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드릴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뻔하게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사단에게 매여서 끌려가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이 고백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했다, 단절됐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지옥의 그 아픔을 맛보신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드려야 될 그 부르짖음과 절규를 예수님께서는 대신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절규는 절망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마치 죄에 눌려가지고 흐느껴 오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장수가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아주 크게 외쳤을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외침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7절부터 5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 엘리 라는 말을 듣고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가 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지금 내려올 생각을 하나 보다.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능력의 선지자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를 불러서 무언가 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늘 무언가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늘 주님을 오해해요. 성경을 읽어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예수님의 전 일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런 말씀들만 마치 수용하고 취사 선택하는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적을 일으키며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는 주님 주님 하며 따라다니다가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배신하고 배척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몇몇 양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그 신포도주를 마시면 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 완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비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들의 심보죠. 제가 처음 고등학생 때 성경을 한번 다 읽었었는데, 그때는 이 성경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성경을 읽었는데, 어쨌든 그런 의도로 읽는데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분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 조금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내비두라 그러고, 아니 지가 박혀봐야지 알지 이게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해도 너무하네.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도서관에서 정말 엉엉 운 적이 있어요.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버려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능력을 행하시나 보자라고 불신하면서 쳐다보았던 그 모습, 그 눈빛이 바로 저의 눈빛이었고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불의가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한번 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던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배교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목숨 걸고 따라다녔어요. 좋으니까. 그리고 좋은 말씀만 들려주니까. 그리고 마치 생명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말이에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니까 한 명, 두 명 배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박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한둘씩 배교하기 시작한 게 배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다 좋지 않아요? 좋을 때는 예수님 다 좋아요. 그러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금을 더 내거나 종교세를 만약에 더 내야 된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집트나 터키처럼 아니면 일본처럼 2등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게 된다면 과연 나는 그때도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한다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그런 상황이 오면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모두 중에 과연 예수님을 배교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목사들이랑도 가끔 이야기하다가 저는 아직 애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애 있는 목사님들은 그게 걱정이에요. 자기한테 고난 오는 건 괜찮다. 그런데 얘네들이 살 걸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여러분들이 바랬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피를 질질 흘려가면서 정말 숨도 헐떡헐떡이면서 내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그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들에게 다가오시는 방법, 인간들과 함께 거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게 성막이고 성소죠.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끈을 메고, 종 달린 끈을 메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움직임이 없으면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죄 때문에 죽은 거죠.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밧줄을 메고 들어간 거죠.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정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커튼, 그게 휘장이었어요. 오늘날 좀 오래된 교회 가면은 뒤에 빨간색 휘장 쳐져 있고 녹색 휘장 쳐져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게 휘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복음서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찢겨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당신께서 친히 죽어주심으로, 당신께서 친히 그 번제단에서 드리는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죄인된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인 거죠.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성직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꿈꾸는 교회는요, 목사만 설교하는 교회이고 싶지 않아요. 모두가 다 설교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모두가 함께 리더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라는 직분은 있지만 목사가 해야 될 일만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봐도 집사님들이 세례 주는데 왜 목사만 세례 줍니까? 성경에 봐도 사도들이 설교하고 집사들이 가서 복음 선포하는데 왜 목사님들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마치 목사만 무언가 되는 것처럼, 목사만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참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을 보면 정말 목사 같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목사하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만 왜 여기 가가지고 안수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수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목사한테만 그렇게 안수받으려고 하고 특정 목사에게 가서 안수받으려고 돈까지 내가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목사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간다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루어 놓으신 이 휘장을 찢은 이 사건을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한번 죽으셔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2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전통이고 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보면은 누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했어요. 그 죄로 지배되던 세상이었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첫 아담이 되어서 이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꽉 묶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그런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의 죽음,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났다. 사망이 패해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썩지 않는 이 생명과 이런 귀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제 뭐 토요일 날 28장을 나누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를 추종하는 종교가 생겨났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인간이 두려워하는 주제. 인간이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겠어요? 어떤 분을 따라가겠습니까?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무덤조차 없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54절부터 56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군인들이 예수님한테 홍포를 씌우고 비난하고 때리고 채찍질하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꿈을 꿔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그 안티크리스천 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서 예수님 없다고 얘기하고 박해하고 예수님 사진 막 목 잘라가지고 올리고 뭐 이런 아주 몹쓸 짓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도 아마 백부장도 그랬을 거고 군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들이 때렸어요. 자신들이 해를 입혔어요. 자신들이 못 박았어요.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우리들을 걱정해 줄 수 있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으면서까지 옆에 있는 강도들을 걱정해 줄 수 있나? 도대체 저분은 누구인가? 하늘이 컴컴해지고 그분이 운명하실 때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온라인에 많은 댓글을 다는 그런 안티크리스천들, 그들도 그들의 입을 열어서 이분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함께 나와서 지금은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의 주님이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믿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그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겁니까? 이 군인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암묵적으로 그냥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을 만나면.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여인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나간 마리아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마리아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은 오늘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성경에서 잠깐 나왔던 한 줄 정도 나왔을까요? 그렇게 나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있는데 3년 동안 매일 밥 같이 먹고 마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했던 제자들은 오늘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지만 정말로 이때 여인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의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저는 이 여인들의 믿음 반만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가다 보면 저는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요 택시 타고도 아저씨가 뭐 하냐고 물어보면은 진짜 부끄러워서 대답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뭐 그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혼자 스스로 난 오늘도 예수님 부인했네 이러면서 그냥 혼자 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쩌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얘기하면 같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결단할 때는 주님,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설사 그 십자가가 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처럼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타이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저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완악한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내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